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부전승을 낳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 한 어린이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겁에 질린 아이가 목사님 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사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 아이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착한 아이거든요. 목사님 너무너무 황당하셔가지고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 장로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세상에 어째 이럴 수가 하면서 한숨을 쉬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막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 목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우리 학생이 무너뜨렸으니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싸줍시다. 네, 하시더래요. 헐, 목사님 헐. 예, 정말 웃기는 유머 같지만 굉장히 또 의미가 심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린아이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싸울 수도 있는 성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믿음의 사람들의 해결책은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멘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거대한 문제와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럼 어떤 성인가? 우리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 제가 화면을 한번 찾아서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여리고성 한번 띄워주세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이 여리고성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서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당시 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죠. 또 계속 좀 띄워주세요. 우리 말씀 들으면서 미터가 나오니까 심심하실까봐 제가 그림을 찾았어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벽이 5m 정도의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벽돌로 되어 있고, 그리고 5m 사이를 두고 그 안에다가 또 4벽을 세웠는데 그 4벽의 두께가 4m, 높이는 14m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중 성벽으로 둘러쳐진 난공불락의 견고한 철옹성, 금성 철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림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밑에 요만하잖아. 얼마나.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그리고 또 광야에 와가지고 그냥 싸움 한번 안 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살다가 뭐 훈련도 한번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적에 있는 거예요. 망루에 서면 이 여리고성은 망루에 서면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다 확보돼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수많은 전투에 단련된 막강한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도착한 그 시기가
추수가 끝난 때여서 성 안에는 충분한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 버티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그런 장벽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 안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갖가지 수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정말 고생을 무지하면서 오직 저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 고생을 이기고 참고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여전히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애물이 없을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정말 평탄한 길이 열리겠지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특히 새가족들은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막 이러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교회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오늘도 나를 치료해 주실까? 내일도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실까? 나를 낫게 해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다가 정말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떠나는 그런 새가족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이 장애물을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욱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비록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도 극복하기 힘겨운 장애물을 만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병듭니다. 죽을 수 있어요. 다 고생합니다. 부도도 나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힘겨운 장애물을 만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와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할 때와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음 없이 장애물과 마주쳤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장애물과 마주쳤습니다.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하며 장애물을 대했지만 이제는 침묵으로 장애물을 대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물과 맞서다가 낙심해서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침묵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마침내 장애물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달라진 모습임을 이 시간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입니다. 이 번역한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내가 주다,
이런 뜻의 나탄이라는 동사인데 1인칭 단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완료되었다는 뜻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싸우러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미 이겨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건가 질 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의 어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애물 앞에 놓여 있는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간단히 말하면 이걸 이 말씀을 딱 정리해서 말하면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돌고 제7일에는 7번 성 주변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전쟁의 전부였어요. 그랬더니 불과 7일 만에 아까 본 그거보다 더 아주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실제는 그 7일 만에 그 난공불락의 성이 저들이 보는 눈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여러분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은 말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아마 오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믿어지지, 아마 이 말씀이 없었을 때 그 시대에 여러분이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라면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의 교범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과거 광야에서 행군할 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가나안 생활의 전형적인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매우 중요한 교범이 되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할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살면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꽉 막힌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가능하게 보이기도 하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을 때 승리의 대상으로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였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세우기 위해 항상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고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 3번이나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 큰 소리를 내지 마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어떤 말소리도 나지 않게 하며, 셋째, 그 어떤 작은 소리도 입에서 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침묵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행군할 때 언제나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속 토를 달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한마디 하면 저들은 100마디씩 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 미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냥 불평 바이러스를 막 그냥 퍼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면서 띵까띵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다가 그 결과로 저들은 참담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리고성 점령 때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그 누구도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았고,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그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게 될 때 절대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야.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막 저렇게 높은 저 철옹성, 저 성이 무너지겠어? 돈다고 무너지겠어? 막 이렇게 한 사람이 하면 그 파장이 막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막 영향력을 미치면서 순간에요, 사단의 도구가 돼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불교하다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떠들다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으라는 겁니다. 안 된다, 실패할 것이다, 나쁘다, 못한다, 어떻게 무너지겠냐. 네, 이런 말은요,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파멸을 불러오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됩니다. 해봅시다. 좋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부흥하게 하며, 우리의 자신도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신도 복이 되는,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살리는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문제의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지난주에 제가 아멘 설교했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을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이 형통한 복을 받고 정말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을 고쳐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원만 불평의 말을 듣고 내가 뿌린 말을 통로로 삼아서, 내가 뿌린 말을 통로로 삼고 들어와 교회와 가정,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하여 부정적인 말은 사단의 언어, 죽이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사단의 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일까?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네. 배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그 무장한 자들은 8절 9절까지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디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실 성을 공격하기 위해 전쟁하러 나간 군사들이 침묵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성을 돌고 돌아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장난도 아니고 생각할수록 우스꽝스럽고, 남이 볼 때 얼마나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 성 위에서, 그냥 성벽 위에서 그냥 화살을 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일주일을 매일매일 도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나 이들은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인내하며 말없이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저 광야 생활을 할 때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순종하지 못하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여호수아에게 반박하며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라졌어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시하셨는데, 우선 첫째, 물을 떠다 항아리를 채우고, 그리고 둘째, 항아리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대신 물을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비상식적인 그 말씀 그대로 한마디 말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전의 포도주보다, 처음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만 나게 됩니다. 사람이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똑똑하지 못해도, 일을 잘하지 못해도 묵묵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도 이 하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말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따라가며 순종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아멘 신앙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참된 번영과 그리고 참된 평안이, 그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네.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2명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마침 이 성 프란시스가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두 청년에게 그래서 모종을 주면서 이 배추를 심때 거꾸로 심어라.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한 사람은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었고, 또 한 사람은 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폭이 심었는데 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심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저녁에 와서 보고는 거꾸로 심은 사람은 합격, 자기 생각대로 심은 사람은 불합격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들의 순종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종종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배추 뿌리를 위로 거꾸로 심으면 그 배추가 살겠습니까?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맞고 틀리고의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절대 신뢰하면서 절대 경외한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치와 상식과 이론을 따지고 맞다 틀리다, 우리가 우리 이론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전쟁 중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전쟁터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욱더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갈등하고 수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내 마음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이 전쟁터,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지역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질병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아니면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그리고 고집과 또 교만, 아니면 가정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크든지 작든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처럼 여러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그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상식, 내 말을 앞세우지 말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만 앞세워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순종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할 때 이거는 안 무너질래야 안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 중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의 그런 그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 무모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불가능조차 가능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셔야 돼.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운동하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에 적용되어서 열매가 되어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그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의 해결점을 여러분 어디서 찾으려 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주님 앞에 침묵하며 절대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절대 순종함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라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순종함으로 손끝 하나 싸우지도 않고 부전승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전승이 뭡니까? 부전승이란 말은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승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전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이 싸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 다 각각 다르게 지금 가슴에 응어리처럼 한처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니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약속 믿고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 부전승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